모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앞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계승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지도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참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지도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오랜 세월 동안을 그를 택하셨고 그를 훈련시켰고 준비시켜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한심해. 아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계속 다듬고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훈련시켰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네 군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지역들이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엘리야만 또 엘리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숨겨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네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네 지역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와 함께 이 역사적인 현장을 다니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곳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다. 이게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잠잠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엘리사 당신도 당신의 스승이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까요? 당신이 진정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어?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과연 당신이 엘리야를 이을 만한 엘리사 당신이 과연 그 후계자로서의 깝이 되느냐? 당신이 깝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정도는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답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왜요? 엘리사는 알고 있지만 잠잠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잠잠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엘리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잠하라. 그 앞에서 그들이 찍소리를 못합니다. 이 엘리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때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한참 은사운동이 활발했을 때 뭐 예언기도에 뭐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뭐 치유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걸 통변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깊은 내용까지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쪼르륵 달려가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게 맞아요? 중보기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예언을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중보기도 하도록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게 그게 예언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시면은 그걸 그냥 사람들한테 다 발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 사람 용하다. 마치 무당에 가서 복채 내고 점을 치듯이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아놓고서 예언 기도 해주고 돈 받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갈무리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 이 네 지역에서 만났던 그 선지자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해라. 신중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엘리사의 사람됨과 성품과 능력을 살피시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가를 지나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러개에서 요단으로 가는 동안 선지자들을 만나며 제자들은 곧 그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점점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확정함을 갖게 된 걸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매 요리강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길이 확 열렸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그 스승의 옷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길이 쫙 열리고 엘리사가 길을 건넙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봤어요? 건너편 여리고 땅에서 누가?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엘리야의 성령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쓰임을 받는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진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어렵죠? 능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보는 앞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구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이제 엘리사는 무엇을 확신하면 됩니까? 내게 갑절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갑절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옷을 들고 가서 요단강을 내리친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가서 행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외치며 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면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찬양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저 정도는 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에서 찬양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못 들어본 어메이징 그레이스, 최고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기쁨이 있다니까요. 사용해야 보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체험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특별하게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지만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솔리스트의 찬양도 특별했고요. 할렐루야. 이 상남교회가 복이 많은 교회예요. 어디서 저런 솔리스트가 갑자기 날라왔어? 우리 상남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 권사님을 우리 상남교회로 보내면서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가 안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내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상남교회로 가라고. 근데 아직 밥도 못 사줬어요. 밥 식사 한번 대접해야 돼. 저렇게 귀한 일꾼 보내줬는데 감사한 거지.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찬양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기타 진짜. 여러분 우리 창원에서 있잖아요. 우리 상남교회 이 섹션들만큼 하는 팀이 없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어디 딴 데 가서 한번 들어봐요, 진짜로. 어디 유튜브에 나와도 조금도 꿀리잖아요. 얘라 뭐시 우리가 훨씬 더 잘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 은사 주셨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을 해야 실력도 더 느는 거고, 열심히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은사를 믿음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혜 받는 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운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야, 이제 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위로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그런 것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죽으면 죽음의 길까지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충성심을 엘리야가 보고 그를 후계자로 확실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야, 너 같으면 됐다. 너 같으면 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인정한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함이 있어요. 경망스럽지 않아요. 어떤 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걸으며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그 행함,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과 그리고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거저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절대로 건너뛰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건너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해병대가 되려면요, 극한의 해병 훈련을 받아내야 됩니다. 일빵빵 보병 훈련 받아가지고는 해병대 대원이 될 수 없어요. 해병대 특공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정예 특전사 용사가 되려면 세계 최강의 훈련, 이 특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수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도 안 믿네. 군대에 있을 때 공수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그 GP에 있는데, 이 GP에 들어가 있는 부대는요, 적하고 서로 망원경으로 보면 서로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일 센 부대인 것처럼 여기다 막 공수 마크를 붙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희는 공수훈련도 안 받았으면서 왜 공수 마크를 붙이고 들어가느냐고 수색대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멀쩡한 우리를 갖다 갑자기 공수훈련을 받으러가지고 특공연대에 가갖고 공수훈련을 받는데, 비행기에서는 안 때리고 낙타오라는 데서만 계속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주일 내내 진짜 맨날 토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이 공수막과 하나를 붙여주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공수훈련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귀순자까지 잡은 사람이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할 것 같아서 내가 귀순자 잡은 얘기는 이제 그만 안 할 거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충 걷어서 쓰시겠어요?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날라리 갔던 아이들이 해병대 훈련 딱 받고 나면은요, 눈에 총기가 생기고 애들이 반짝반짝반짝해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자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다 던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고요하던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날 쓰시려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막 광풍이 불어올 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어느 날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나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인정했던 그 선지자들이 갑자기 무엇을 제안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혹시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신실한 5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아보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봤어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해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들이 인정한 엘리사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걸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못 믿어. 왜?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인정한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인데도 그걸 못 믿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눈으로 안 봐서 못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남의 눈을 못 믿는 거야. 내 눈만 믿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 눈이 그렇게 믿을만 해요? 내 눈이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옷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유, 왜 저런 신을 신고 다닐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건 각자마다 다 달라요. 자기 개성인 거고, 자기 성격인 거고, 자기 취향인 거죠. 그런데 자기 눈을 믿는다고요? 내 눈은요, 특별한 거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본 거는 나는 못 믿는다? 이건 교만한 거죠. 적어도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할 하나님이 정하신 대선지자라고 자신들이 인정을 한 엘리사가 말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50명 보내겠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강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땅에서 백날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3일 동안을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고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꾸짖잖아요. 내가 가지 말라는데 왜 쓸데없이 갔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여기가 땅은 참 괜찮은 땅인데 물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도 맺기 전에 이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성읍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고, 만약에 성읍을 지으면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전부 다 몰살당할 거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아, 그 땅의 물까지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리고성이. 근데 그 저주, 곧 여호수아의 저주를 좀 풀어달라는 거야. 그걸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왜 엘리사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엘리사가 행한 그 일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하는 대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라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믿어주는 그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 땅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잘 맺게 되고 물이 이제는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그 50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아보자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믿음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곳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어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에 대하여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거를 믿지 못해. 내 눈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창교 목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뢰냐? 저 이창교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이창교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야.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사건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아오면 그 아이들을 저주를 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대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그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42명이나 찢어 죽여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자칫 오해를 하면 자신의 외모를 비방하는 어린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이 아이들이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근데 어른들인데 어른들 중에서도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대물이라고 놀리고 있는 그의 외모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엘리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앙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 그 42명의 그 젊은이들을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선지자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걸 어린아이를 죽인 것으로 이거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신중한 사람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습니다. 이런 순종과 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스승님의 그 길을 뒤따를 수 있을까? 스승님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200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스승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내가 발걸음이라도 뒤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교만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의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이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참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참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좀 똑똑해졌어요. 진짜라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자꾸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 불러주셨으면 지금만큼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서 사용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했던 제가 조금씩 사람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사람이 좀 똑똑해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사람이요 좀 똘똘해졌어. 그렇죠. 사람이 판단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고, 그렇게 말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도 잘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 만나면은요 그냥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 30분이야.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능력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창규 목사에게도 능력 주셔서,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다 놓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더 똑똑해지고 우리의 성품도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능력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